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하고 있지? 자, 오늘은 이제 계속 그 예배 시리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승리의 주를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 56장 56절 마태복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그 광경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주님께 잡히시던 광경이에요. 잡혀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주님, 왜 잡혀가십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 여러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모셔서 고난 받으시고, 특히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여러 시편에 나와 있지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아니,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셨던 그분이 왜 이렇게 힘도 못 쓰시고 돌아가시나? 이런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그 따르던 주님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2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집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자 57절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이제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서 대제사장이 이제 주님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네가 바른 말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고, 총독이 또 헤로드한테 보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지만 요때는 친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 백성 포함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주님께 시비를 걸었나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여러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시비를 건다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공정하게 답변하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 장인 안나스가 이제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 이외에 가야바의 그 소위 예를 들어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몇십 명 됐다고 그래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들을 포함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 백성들의 그 리더급이었던 장로들, 이런 자들이 결국 뭐냐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야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과 함께 이제 뜻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홀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슴이 메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광경이 사실. 그런데 그 잡히시던 밤에
그 누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만찬 예식을 제정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을.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서지는 몸이고 잔을 들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이제 제정하실 때 그 심정도 사실은 보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내가 이 만찬식을 제정한 분명한 목적을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승천한 이후에 대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 교회 내에서 나의 참된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주의 만찬의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장차 되어질 영광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초에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 보면 22절 보시면 그 전에 17장 초반에 이제 변화산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정말로 이때 심히 근심했어요. 아니, 메시아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죽으신다고? 그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거죠. 주님께서 저렇게 주님의 말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어떡하지? 근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실제로 26장에 잡혀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이게 막 혼란이 왔던 거고 크나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던 거죠. 그러나서 두려우니까 일단 자기들의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홀로 남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거 사실 믿질 않았죠.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만약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어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냥 뭐, 어떻게 그걸 다시 살아나?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부어지는 제사장들, 장로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 소위 리더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사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7장 45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고 양쪽에 이제, 주님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이제 못 박혔고, 45절 보면 제6시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아마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6시니까 난 12시예요. 난 12시고, 그 다음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즉 3시거든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중동이니까 사막 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이. 엄청 햇살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후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상함 받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의 글들을
그게 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께서 짊어지시고 대속해야만이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돌아가신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류가 된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이적이 주님께서 운명하실 이때도 일어났던 거예요. 하늘도 거기에 움직이고 성소 휘장도 그 괜히 두껍잖아요. 높고 그것도 위로부터 찢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와 화해가 됐고 주님을 따라 뒤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 뒤로 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보면 자 보자고요. 다시 이제 보면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 당시 헤롯, 뭐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께서 딱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몇 차례에 걸쳐서 물어봐요. 그 모였던 이스라엘 그 무리들한테 이 사람을 한테서 내가 죄를 타지 못하겠다. 이 사람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계속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무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리더 그룹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들의 그 위치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rucify hi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아마 만세 삼창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과연 이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 부분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냐면 62절 보면 27장 마태복음 62절 보면 2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거 만에 하나 저 예수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그 시신을 갖다가 굳게 지키자. 그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가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28장 보시면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주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되어 있죠.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두 여인이 그래서 처음 이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알리죠. 그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셔서 내가 그 못 박힌 손 그리고 발 옆구리에 네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뭡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또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붙드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 헛거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고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욥도 그런 기록이 있고, 내 육체가 썩으면 육체 밖에 주님을 볼 것이다. 이런 부활의 표현이고, 요나도 이제 일종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을 때도 예비된 어린 양,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건 아니죠. 가장 직접적인 그 구약의 예언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이 이제 다윗이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여러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구약 인물들 중에서. 그는 정말로 왕이었지만 그 어떤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글쎄요. 통상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왕의 주위에 있으면 엄청 거만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배우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시를 남겼단 말이에요.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통상 구약에는 이제 음부라고 하면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음부와 지옥은 같다 이런 그 개념으로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음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죄의 거룩한 자가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의 거룩한 자 누구를 가리키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제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얘기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그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앞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내게 보이실 것이고, 그러한 주를 따라가는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10절, 11절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사실 예시해 놓은 그런 기록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저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고 그 당시에 주이시 그 리더들도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케이스를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시면 21절입니다.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같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의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무슨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해도 인간이 인간을 부활시킬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읽어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건 이제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사람하고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2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부활하니까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한 장 넘기셔서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그냥 살아있는 영이죠.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게 뭡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이 태초 이래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영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진시황 유명하잖아요. 중국에. 조금 더 이렇게 장수해 보려고 각종 무슨 약재 찾아다니고 신하들 보내서 그렇게 했지만 죽었거든요. 자, 46절 읽어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제 49절인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저희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현재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게 좀 약하게 좀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과거잖아요. 또한 장래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반드시 입을 것이다. 이런 거죠. 반드시 입을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되셨으니까. 우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약간 힌트를 주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이게 영광선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있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좀 어렵잖아요. 그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의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자를 없이하셨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 이래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능력이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골로새 2장 보면,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2장 14절. 2장 14절 골로새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뭐냐면 그 율법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힘은 뭐죠? 율법의 능력. 아까 이제 고린도 15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율법의 구속을 뭡니까? 도말하셨다. 없애버리셨다는 거거든요.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상에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정사와 권세 여기서 뭐냐면 악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위시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못 쓰도록.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 비롯해서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 뭐 일반 그 유대인 백성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이겼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그런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주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앞에서 죄들을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리 오라.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의 명령을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 승리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냐하면 우리 통상 이제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5장 4절만 보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낫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이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절의 근거에 보면 뭐냐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을 따라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게 이기는 데 실패할 경우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세와 권세. 아까 나와 있죠. 골로새 2장에 있는 대로. 그러나서 이제 맨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이기신 대장,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이김을 갖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분은 정말로 여러 측면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관점 오늘 살펴봤어요. 승리하신 주. 이러한 그 놀라운 사탄의 하늘의 악한 정사와 권세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김을 주시고, 그렇죠? 이김을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배워나야 되는, 정말로 그때는 진정한 완벽한 승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장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이런 승리의 주를 저희들이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분께서는 정말로 패배한 것처럼 그들에겐 보였다 할지라도 실상은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대제사장, 빌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유대인들, 참 그들을 향하여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있고 지금도 저희들의 대장으로서 저희들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희 정말로 이런 승리의 대장을 계속해서 충성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승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